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닌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야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레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누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누리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와 관계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때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는 키가 되는 사건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을 예로 든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곧장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할 일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일부러 넉장을 부리심으로 결국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장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호산나를 외침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감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미리 행하시고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리 거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세대였던 바락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지,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만으로 구성된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그 옛날 가장 용맹했던 유다 지파조차도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래서 남겨두어서 화근이 되고만 그 족속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당당하게 앞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바락과 함께 한 군대는 지난 20년 동안 야빈에 의해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군사훈련조차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을 것이며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드보라도 그 전쟁에 함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유치원 처음 가는 어린아이처럼 드보라를 앞세워 전쟁에 나아갔던 바락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철병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로만 여겼던 하나님 이야기가 먼 옛날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실로 경험되어졌던 이야기이며 지금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구나 하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바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을 미리 시스라가 도망치는 위치에 보내셔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여인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임 당하게 된 모습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세대였던 바락을 다음 세대가 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락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인 5장 마지막에도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한 사람 때문만이었을까요? 그와 함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알았던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은 평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0년은 바로 그 단 한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했기에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들의 삶 속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다음 세대로,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변화되도록 자라나도록 돕는 영적인 유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보라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는 영적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드보라는 여자의 몸으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까지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영적 유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